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고온 다습해서 참 연일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지요. 몸도 마음도 그러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선행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무조건 선행하라 그랬잖아요. 선행에 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며 살며 또 지금을 즐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을 즐기라. 앞서 말씀에서 선행이라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되받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갖지 말고 선행 그 자체로 기뻐하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였죠. 전도서 11장 2절에서 보면 7명이나 8명이나 이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인색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다. 아니, 내가 선행을 하겠는데 이 땅에 재앙이 닥치면 나 또한 역시 그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행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믿는 자답게 행해야 될 선행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전도서 11장 1절에 이리 말씀했죠. 물 위에 던진 떡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먹기도 아까운 건데 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내게 다시 돌아오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의 가운데서도 후일에 그 떡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내게 보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말고 선행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이 행위, 선행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임으로 부는 그 바람의 길을 우리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부는 것, 한 번 이렇게 불었다, 한 번 저렇게 불었다가 이 바람 자체, 이 바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건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압의 변화와 기류의 이동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이 맞지요. 저기 일기예보 하는 거 보면 거짓 맞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100% 오늘 100% 비가 옵니다 라는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90%라고 말한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7, 80%까지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일기예보도 99%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 그렇죠? 1% 비가 오지 않을 확률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아이벤자의 태에서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그 뼈가 여러분 그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그리고 성장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이것이
솜씨이고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서로 그 혈액이 섞여지잖아요. 제가 A형입니다. 그런데 피가 많이 부족해서 수혈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B형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피가 섞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제가 피가 부족하다면 저와 똑같은 혈액형을 제가 받으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 엄마 속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가 B형이에요. 우리 아내가 B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준이, 하승이, 하림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B형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빠 형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아빠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림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똑같은 A형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어지면 안 된댔잖아요? 근데 엄마는 B형인데 아기가 A형이에요. 그 피가 왔다 갔다 섞어지거든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자라는 거잖아요. 영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피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피가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산소를 이동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에요. 그게 아기한테 가지 않으면 아기 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이와 엄마 혈액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살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렸어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택에 콩도 심고 옥수도 심고 다 이렇게 한번 심어보는데 심을 때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하나 났는데 두세 개를 심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을 때 한 개씩 심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들을 보았더니 우리 지혜로운 우리 방정은 집사님이나 김용식 권사님 참 지혜로운 농부를 보았더니 씨를 심을 때 콩을 한 개 안 심더라고요. 두세 개 심지. 옥수수 심을 때도 한 개만 안 심고 두세 개를 심더라고요. 깨를 심을 때도 어때요? 그것이 대부분 다 나더라고요. 다 나더라고요. 세네 개가 다 나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깨를 심으면 두세 개를 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솎아내더라고요. 다 잘 자란 것 한 개를 남기고 다 뽑아내는 한이 있어도 다 뽑아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끼지 않고 여러 알을 같이 심더라고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십시오. 농부의 이 같은 모습이 지혜라는 거예요. 한 개 난다고 해서 한 개만 키운다고 해서 한 개만 심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같이 심는다고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우리 6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세 알을 같이 심는 거예요. 하나만 심지 않고. 그리고 솎아내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은 실로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7가지 색깔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7가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 색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7가지 무지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빛으로 인해서 만물은 바로 형상과 색깔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태양빛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요 빛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또한 상징해요.
빛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밝은 낯을 좋아합니다. 내가 멀쩡히 걸어갔던 길도 한밤중에는 어때요? 왠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저 예전에 그 시골에 저기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산이 있습니다. 우리 선산인데 그 산을 꼭 통과해야만 저희 동네에 갈 수 있었어요. 낮에 혼자 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낮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밤중에 걸어가는 것 혼자 걸어가기는 무섭습니다. 근데 낮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하지만 밤에는 못 걸어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세상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바로 빛이라는 것, 낮에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상징하거든요.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요. 흑암처럼 어두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슬픔과 고통의 날도 맞이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두운 날, 슬픈 날 올 것 예측하며 그렇게 그냥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도 고침받을 그날을 기대하지요.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핍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그러한 자는 항상 새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위로와 큰 위로, 바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 주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밝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에서 10절. 9에서 10절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젊을 때 시간들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젊을 때 모든 기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죠.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엄청 우리가 신나게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이에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국도는 가다서다 해야 돼. 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신나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10 이상 넘지 마라. 100 이상 넘지 마시오. 속도 제한. 그쵸? 그리고 어때요? 버스 전용차로는 달리지 마시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쵸? 이 약속 안에서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길이 막힐 때는 속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차들이 막 많아지면은 우리 명절 때랄지 이럴 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지만 고속도로는 약속이 있어요. 100 이상 넘지 마시오. 그리고 1차선은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은 주행 차선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고, 하여튼 버스 정차로 달리지 마시오. 이렇게 약속된 것 그 범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시오. 이게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룰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하는 그 룰, 그 안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축구선수도 어떻습니까? 축구선수들도 보면은 그 경기장을 벗어나면 이거 아웃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고 약속된 데에 따라서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9절 10절은 단순히 젊은이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젊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을 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젊음을 생각을 하는 자가, 젊다는 생각을 하는 자가 젊은이라는 거예요. 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 김기학 권사님도 그게 젊은이라는 거예요. 젊은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지나간 어떤 과거에만 매여 있으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있어요. 이미 벌써 저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한다면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세월의 흔적도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주 아프잖아요.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요. 일도 쉽게 되지 않잖아요. 젊을 때는 쌀가마니 하나도 훌쩍훌쩍 들었는데 지금은 20kg 하나 들기도 버겁잖아요. 이 세월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깨어있는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비록 젊을 때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김용식 권사님 다시 20대로 10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부럽기만 하지요. 아유, 저 목사님 나이 때만 가도 참 좋겠다. 그렇죠?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그러나 도전자의 하는 것, 도전자의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년이면 90입니다. 올해 89이신데 초등학교 졸업도 채 못하셨어요.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당구도 치시고 포켓볼도 치시고 저보다 더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도 하셔서 상도 받아오셨어요. 서당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려서 서당 공부를 하셔서 아버지는 이제 복지관에서 한자 수업도, 한문 수업도 들어가셔서 하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좀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신 분들을 막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보람을 느끼신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것도 예전 추억도 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격일로 초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컴퓨터를 배우셔서 애들 책을 대출해주고 그 입력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셔요. 89 되셨는데. 집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놓지를 않으셔요. 그 즐기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고요. 아침에는 2시간씩, 거의 2시간씩 자전거를 타시고 운동을 다니셔요. 제가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때로는 아이고 저렇게 가시다가 사고 당하면 어떠지? 걱정될 때가 많은데요.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매 아침마다 새벽 내가 보내드리면 보십니다. 아버지. 참 아마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 우리 아버지 보면 그것이 참 감사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이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참 저는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특히 노년때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희망을 품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일 불러도 오늘 밤에 불러도 나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진실하라는 것이지요. 항상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실하라, 정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다. 어릴 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젊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오히려 악이 내 몸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생활 원리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쁘게 살라. 기쁘게 살라. 또 하나는 악을 조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달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룰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이지요. 기쁘게 살라. 하지만 악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을 누리되 지나친 욕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다? 절제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한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마음껏 사십시오. 즐기며 사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룰 안에서 그래야만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